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Mark chapter 16 1 through 8.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한 절 더 있네요.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부활주일에 기뻐하며 인사 나누는 것 어쩌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이러면서 훌쩍훌쩍 목매어 울던 사람들, 저요. 이제 예수 부활했다고 좋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호하는 것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부활의 아침,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환호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부활의 아침은요, 두려움과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잃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서 새벽 내내 신문을 받다가 날이 밝자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쳐서 어디론가 숨어 들어갔고 제자들의 맏형인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다가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힘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생각보다 일찍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내려달라 하여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해지기 전이죠,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다시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는 아침이 밝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충격 속에 혼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제자 중 그 누구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다린다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이 끝나면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그 향품을 먼저 사다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채 세마포에 싸서 바위를 이렇게 파서 만든 그 무덤에 누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이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를 준비할 리가 없고요.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어서 향품을 바를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향품은요, 시체가 부패하는 그런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 성경 읽다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 나오죠. 나사로가 죽어 나흘 되었을 때 그 부패한 냄새가 많이 났던 것, 그 성경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날씨가 더운 지역이라서 부패가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세 여인은요, 가능한 한 빨리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해 뜨자마자 향품을 준비해 놓고 해 뜨기를 기다려서 예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동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그 돌문을 이거 누가 옮겨주지 걱정이 됐어요. 이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굴리기 어려운 아주 무거운 큰 돌이었죠. 일단 무덤으로 가서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그 돌을 좀 치우면 되겠거니 하는 생각에 여인들은 계속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놀란 마음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예수님의 시신을 뉘어 놓았던 곳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온 건가요? 아니죠.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누인 것을 보면서 빨리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향품을 바르러 다시 오리라 기억하고 찜해 놓고 갔던 무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여인들은 놀라죠. 무슨 일인가? 자, 흰옷 입은 청년이 놀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흰옷 입은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나오는데요. 이 청년은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왜 예수의 무덤을 찾아온지를 알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맞죠? 여인들이 이 새벽부터 이 무덤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온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었고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그 무덤에 누이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이 시신이 벌써 부패했을 거라 생각하고 한시라도 빨리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자,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요, 맨 처음에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서 놀랬죠. 무덤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들어가 앉아 있어서 놀랬죠. 예수님 시신이 누인 곳이 비어서 놀랬죠.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가장 놀랄 소식이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무덤이 열려 있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고 그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여인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들,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세 여인의 이름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독특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이름이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데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3번 반복되는데 한 번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것을 보았던 사람, 그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빈 무덤을 찾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로 나옵니다. 자, 이 여인들의 이름을 3번이나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설명들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들, 목격자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여인들은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흰옷 입은 청년, 그 천사가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 뉘었던 곳을 보여줍니다.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겁니까? 어디 가신 겁니까? 자, 이 흰옷 입은 천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만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하기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미 부활을 말씀하셔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난다고 했는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7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똑같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셨죠. 또 9장 31절에서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또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 당하실 것과 동시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매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들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며 꾸짖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가르치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옳다는 거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 말씀 나누었죠. 누가 크냐 다투던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그 십자가의 길, 옳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옳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제자들이 막 분개했어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가르쳐 주셨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십자가의 길 가르쳐 주세요. 자, 그것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탄생되었다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요, 또 예수님이 걸어오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옳았음을 증거하는 거죠. 동시에 어떤 말씀입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피하고 반대하고 도망치고 숨었던 그 십자가의 길,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또한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8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라는 이 말을 듣고요,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무서워 도망친 것으로 끝이 납니다. 8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좀 이상하죠. 상당히 이상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줄곧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하셨을 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고 서로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동안 하신 말씀이 정말인지 깨닫게 된 제자들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뭐 이 무서워서 도망친 여인들이 뭐 제자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 마가복음에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신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무슨 말씀하셨을 때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죠.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할 베드로, 이들을 다시 만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 것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할 때에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장 큰 실패와 부끄러움을 경험한 제자였어요.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제자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를 꼭 지명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추락해버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숯불을 펴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 먹이시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셨고요. 베드로는 3번 다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자, 그 실패와 부끄러움에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심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부르심,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리는 모습 무엇입니까? 십자가 모습이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들어보세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잃어버린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도 회복합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 사람 낚는 어부되는, 그리고 잃어버린 이 양들을 돌보는 그 사명 회복되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도 회복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결국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요, 자신의 부활을 막 이렇게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무덤에 더 계시는 게 나았겠죠. 그 부활하신 무덤에서 딱 서 계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여기 누워 있었는데 나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코를 납작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시장에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뭐 보란 듯이 증명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깨어져 버린 관계, 잃어버린 만남, 잊어버린 그런 사명, 또 주님을 따라가겠다던 사랑과 충성,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길,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았을 때에 야, 이거 십자가 지신 주님 따라가다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끝장이구나 알고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승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스토리 아시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죽으심은 고난이잖아요.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부활의 권능, 새로운 생명의 그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그 새 생명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매일의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그 길이 새로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 수 있는 그 길, 그 능력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알면서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선택하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활의 아침,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기에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삶, 또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